우리 오늘은 옆에 사람 축복할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축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축복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축복하는 말을 옆 사람들에게 하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축복하고 싶은 말씀을 딱 준비해 갖고 왔던 분은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죄의 길로 계속 달려나갈 때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죄의 길로 갈 때 채찍을 드시는 그 이유는 그 범죄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 부분 참 잘 풀어서 의역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살아야 될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각절 마지막 부분, 세 절인데요. 세 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뭐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뭐뭐뭐를 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해도 안 돌아왔다, 이렇게 행해도 안 돌아왔다,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하나님의 채찍들, 선지자 아모스가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채찍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두 아들처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론의 두 아들처럼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셔서 뜨거운 동풍으로 곡식이 마르게 하는 이 재앙을 가리키는 거죠. 깐부기 재앙도요, 역시 마르게 하는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팥중이가 먹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 같은 단어가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서 사용돼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다가 불이 나와서 삼켰다. 같은 단어에 삼켰다는, 불로 삼켜버렸다.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켰던 그 불, 그때 사용된 동사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버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의 길로 갈 때 불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이, 또 팥중이가 삼켜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9절에서는 곡식을,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삼킨다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곡식이 마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삼켜버린 바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을 불이 나와서 삼킴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시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 태도나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그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것처럼, 곡식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이것을 뜨거운 동풍과 팥중이를 가지고 삼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이 상황이 돼서도 안 돌아온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도 뻔뻔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주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아론의 두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한 것처럼,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죽게 하시고 말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진영에서 악취가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죠. 그래 특별히 전염병을 보내시되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염병을 보내시되 애굽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뒤에 찬양을 탁 드리고 한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겨우 물을 하나 찾았는데 보니까 이게 쓴 물이야. 물이 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건 쓰다는 표현이거든요. 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면서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마치 저 애굽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한 것처럼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시편 106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의 반대의 모습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주의 백성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로 오늘 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거겠죠. 오늘 여러분,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도가, 징계의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곡식,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삼키는 징계였는데 10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전염병의 징계였고 11절에서는 성읍까지 다 무너뜨리는 점점 강도가 커지는 징계죠. 그런데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아, 옛날에 저 소돔하고 고모라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대.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가 이런 징계, 이런 채찍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너희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불이 비같이 내림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읍을 다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다.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됐다. 여러분,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구경하신 적 있죠? 그 모습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스가랴 3장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다가 겨우 꺼냄을 받은 시커먼 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불 가운데서 빼냄을 받은 그 시커먼 나무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께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도 안 돌아오더라. 이런 표현이고요. 선지자 스가랴는요, 이 사탄이 더러운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니 저게 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저 사람 대제사장이지만 이제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서 그렇지 앞으로 멋진 작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너희들이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스가랴는 비록 지금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만 이 사람 멋진 작품 될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 여전히 우리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죄의 길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요. 검게 시커먼 나무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지나면 시커먼 부분 좀 닦아내고 좀 깎아내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만 됩니다. 작품이 되어 가야 돼요.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와 같이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혹시 아직도 돌처럼 굳은 마음 아닌가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애굽에서 한 것처럼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은혜의 영역에 머물도록 기도하고요.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와 같은 것은 똑같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